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상에서 드러내며 살기를 요구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나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경우를 도망친 종의 경우로 설명하시죠. 15절 16절이에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그럽니다. 종이 도망쳐 와서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와서요. 왜 도망했겠습니까? 주인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죠.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도망쳤겠습니까? 그렇게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종이 내게로 이렇게 피하거든 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이 성읍 중에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시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도망친 종이 잡힐 때 얼마든지 주인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심지어 그 도망쳐 나온 그 종을 숨겨준 사람도 종의 주인이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고 가혹하게 죽일 수도 있다고 법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모두 그랬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살면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종들이 도망쳐서 네게로 피하거든. 돌려주지 말라. 네가 보호해 주어라. 그를 압제하지 마라. 그 주인에게 돌려서 다시 그가 학대와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많은 학자들이 여기 도망친 종을 이방인 종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형편이 어려워서 종이 되었을 경우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다 조건 없이 풀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 종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주인에게 종이 된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밖에 못 부리잖아요. 7년째가 되면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악독한 주인의 경우는 6년 동안 막 착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종이 도망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죠. 어떤 경우이든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쳐 나온 종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자신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 채찍과 압제 가운데 힘들어서 신음했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자유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온 종을 불쌍히 보고 은혜를 주라는 거죠. 네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똑같은 불쌍한 종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그런 너희들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종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는 은혜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언제 사람이 가혹해집니까? 은혜를 모를 때입니다. 은혜와 담을 쌓고 사는 삶의 원리를 갖고 있을 때 사람은 독해집니다. 은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삶을 다 챙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또 빼앗아 와야 돼요. 어떻게 가혹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안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입은 경험이 없고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가혹하게 만들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나도 한번 독하게 살아봐야지. 마음을 막 굳게 먹어도 독해지던가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매 순간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방인 종만이 아니고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었을 경우는 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이 은혜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재산을 다 허비할 그런 경우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었죠. 그런 경우도 6년을 종살이하면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다 돌려주되 그냥 자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 15장, 우리 이미 다 확인했던 건데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신명기 15장 12절부터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종살이 했던 인생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구속했다. 그리고 나의 백성 삼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했습니다. 이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동족들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꾸었는데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다고 하자. 그래서 종이 되어서 6년간 너를 섬겼다면 7년째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라. 놓아줄 때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후히 주어서. 그렇죠? 후히 주어서.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타작마당과 양무리 중에서와 포도주 틀 가운데에서 후히 주어서 그가 돌아가서 다시는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네게 주신 나의 복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가혹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너보다 약한 형제를 불쌍히 보면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서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를 통해서 보여라. 그 말씀입니다. 이건 조금 지나가서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이런 요구로 다시 확인됩니다. 19절, 20절, 신명기 23장 19절, 20절 이자에 관한 것인데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그 원리인데 조금 다른 케이스죠. 앞에는 종에 관한 것이고 지금은 이자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삶의 원리가 전혀 없는 기회가 되면 이자를 많이 챙겨서 그 이익을 어떻게 하든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원리로 충만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있죠. 이자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를 설명해 주는 문서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법으로 이자를 얼마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경우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매겼고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리대금에 가까운 그런 문화였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장리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리 고개가 있던 시절에 어른들을 통해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흉년이 오고 곡식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 부자에게 가난한 자가 살을 빌릴 때, 그 원래는 이제 관청에서 이 흉년이 와서 빈 공기가 될 때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관청에서 살을 나눠주고 나중에 그 살을 다시 돌려받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무이자로 했다가 나중에는 20%도 되었다가 또 10%도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탐관 오리들이 이제 이 좋은 나라의 제도를 악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했습니다. 무려 무이자, 많아도 20% 혹은 10% 되던 이자를 6개월 동안 50%의 이자를 취하였죠. 그때 장리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장리살, 고리살이죠. 6개월 동안 병들거나 너무 가난해서 그 정부로부터 관청으로부터 곡식을 살을 빌렸는데 그걸 50% 이상의 이자를 받으니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가혹한 것입니다. 가혹함을 넘어서 악한 것이죠. 그래서 탐관 오리의 그 나쁜 죄였습니다. 그 고리대금이 왜 이렇게 그 안 좋은 죄로 규정할 수 있죠? 약자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사용한 지극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또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네가 형제에게,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자 받지 말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가나안 땅에서 손이 하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지금 그 동족에게,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는 케이스는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혹은 내가 이것을 뭐 하고 싶은데 돈 좀 빌려달라, 무이자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어려울 때, 큰 흉년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 병이 걸려서 재산을 다 탕진했거나, 안 그러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서 잃었던 것을 다 그냥 없애버렸을 때, 남에게 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 형제가 있을 때, 성도가 있을 때, 동포가 있을 때, 동족이 있을 때 그에게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 규례 역시 긍휼의 마음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자 안 받아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넘치도록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을 정도, 양식을 구워줄 수 있을 정도, 물건을 구워줄 수 있을 정도라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성도의 가치관이 늘 그래요. 애굽에 정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나왔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도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무상으로. 물론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죠? 농사를 짓겠지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지 않으면 곡식을 추수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가졌다는 것, 추수해서 열매를 저장해 놓고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의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였는데 성도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보았을 때, 형제를 보았을 때, 그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줘야 할 때 어떻게 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지체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죠. 아까우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거저주고 싶은데 거저줄 수는 없고 내 삶에 그게 있으니까 빌려주되 뭐예요? 내 한도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분복 안에서 빌려주되 어떻게 한다고요?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시대의 정신과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성도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원리들이 너무 다르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5편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그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다 주님의 처소가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2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라는 물음의 답 중에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는 사람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이자 안 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가혹한 삶이 아닌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스스로 밀어내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서, 주의 성산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혹하게, 독하게, 악하게 자기를 추스려서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모으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참된 주의 백성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자기 수단과 자기 머리와 자기 힘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는 삶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다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짐승처럼 움켜잡고 빼앗아 물고 핥히고 남의 급소를 이렇게 물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죠. 레위기 25장 가보시면 오늘 이자에 관한 배경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죠. 레위기 25장 35절부터 봅니다. (186페이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죠. 은행 이자라도 받게 해주셔야죠. 그런 반발이 일어나죠. 세상에 무이자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 이자 챙기는 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행이자 챙겼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상으로 얼마나 우리의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빚들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넘치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주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로 가르쳐 가시면서 사람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런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받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고요, 맘몬 신이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준다고 약속하는 신인데 이건 진짜 신이 아니고 뭐예요? 풍요를 갈망하는 인생들이 만들어낸 가짜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세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알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못 살죠. 경제적 이익의 원리로 모든 경우를 따지겠죠. 경제적 관점에서 따진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합리한 것이 없고 말도 되지 않는 그 규정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구워줍니까? 어떻게 내 돈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을 조건 없이 7년째 돌려보내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후이 주어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어떤 경제 원리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까? 바알의 자녀들은, 아세라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자식들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오직 여호와의 자녀들만이 그 긍휼하심을 입었고 오늘도 입고 있는 주의 백성들만이 이런 말씀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들까지 연결 안 되죠. 우리 교회 안에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긍휼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래요. 나도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면 순종하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고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곁에 있는 가난해서 빈손이 된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지체에게 조건 없이 이자 받지 않고 내 범위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한도 안에서 이렇게 구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 이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다 어렵다고 해요.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도 그 자영업자들에게 월세를 더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를 더 올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건물주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기 건물에 임대에 들어오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들지만 같이 이 힘든 시기를 좀 이겨갑시다. 월세를 좀 깎아드릴게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혹하지 않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내 손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자는요, 모두 힘들 때 찬스를 노린다고 그러죠. 모두 힘들 때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힘들 때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죠. 모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건 오늘 본문의 중간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좀 다른 종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뿌리의 욕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38절이 가혹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6절이 도망간 주인에게 도망간 종에게 가혹하지 말라는 말씀,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이고, 19절 20절이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어서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긍휼에 관한 가혹하지 말라 그 말씀인데, 그 중간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창기와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정한 것이다. 이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불의한 소득, 더러운 소득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건 긍휼을 베풀라, 가혹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같은 뿌리이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가혹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가능했죠?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왜 불의한 소득을 꿈꾸죠? 왜 성도들이 더러운 소득을 가지고 자기 삶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할 때 가혹해지는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자기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불의한 방법으로 혹은 더러운 방법으로도 수입을 얻어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같은 뿌리예요. 창기가 번 돈, 그러니까 병행되는 것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이죠. 더럽게 벌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래요. 근데 세상은 그런 가치관이 아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서면 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개같이 번 돈 나 안 받는다 그럽니다. 불의하고 더럽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얻어온 그런 소득 내게 헌금하지 말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나는 그런 백성들의 하나님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5장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경고인데, 이 부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부자이죠. 하나님이 모든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당하지 못한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23장의 그 표현대로 하면 개 같은 소득을 얻은 부자가 있습니다. 창기 같은 더러운 방식으로 재물을 획득한 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은 재물은 이전에 썩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입은 옷은 좀 먹는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았죠? 4절에 보니까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6절에 보면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돈을 모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그런 말 하시는 거 들어보았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 기회가 되면 동료도 죽이고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도 배신하지 않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가 없대요. 세상의 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그런 식으로 살아서 부자가 되면 너희들이 남의 눈에 흘리게 한 그 피눈물의 소리가, 너희들이 떼어먹은 추수한 품꾼의 삭들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불의한 방식으로 소득을 삼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살다가 살독에 살이 떨어졌어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빼앗아 오지 않아도, 갈 때까지 간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살독의 살을 채워주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의하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해봐서 압니다. 정말 책임지십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절대로 불의한 방식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그 은혜의 맛이. 그걸 어떻게 더럽고 불의한 방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추수한 품꾼의 삭을 가로채서 재물을 모은 이 악한 부자들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창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은 부자만 되면 다 면제해 줍니다. 창기는 욕하죠.
근데 더 악한 부자들은 부러워하죠. 은혜와 상관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너의 삶의 근거를 삼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그 은혜를 손에 가두지 마십시오. 손을 펴서 흘려보내십시오. 세상도 조금만 수준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인격이 조금만 갖추어지면 기꺼이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길을 갑니다. 문사철 가운데 철학만 해도 그래요. 문사철의 최고봉이 신학 아닙니까? 문학과 철학과 그죠? 사학과 이 인류의 역사와 인문학의 모든 최고봉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이 있죠. 철학만 알아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길을 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배부른 돼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혹하면서까지, 더러우면서까지, 불의하면서까지 자비롭고 넉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맡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